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지 않은 큰아들이란 주제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은 병에 걸린 사람을 종종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분명히 몸이 아픈데 겉으로는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증상이 이 겉으로 나타날 때는 비교적 치료하기가 쉽지만은 이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때는 이 병이 발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치료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집을 나간 이 둘째 아들은 영적으로 병든 자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행인 것은 그 병의 증세가 겉으로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드러났지요?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이 싫어서 그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달라고 했고 먼 나라로 떠나서 방탕하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둘째 아들에게서 이 병든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는 병고침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확실하게 아버지에게로 돌아왔고 이제 새 사람이 되어서 새 생명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첫째 아들입니다. 그는 동생처럼 아버지에게 자기 재산을 미리 달라고 한 적도 없고 또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방탕한 삶을 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아버지 밑에서 집안일을 돌보면서 착실하게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강한 사람으로 그렇게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면은 그도 동생처럼 병든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병의 증상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이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모든 것을 속으로 감추어 놓았기 때문에 이 작은 아들은 이 마지막 은혜를 누리게 되었지만은 형은 그마저도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집을 나간 동생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형은 밭에 있었습니다. 아마도 평소처럼 이 형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사실 아버지의 집에는 아버지는 많이 부자이고 그리고 종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이 첫째 아들이, 큰 아들이 자기는 일을 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는 매일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누가 봐도 착실한 사람으로 보였고 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믿음직하고 든든한 아들인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큰아들이 밭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니까 온 집안이 떠들썩했습니다. 집 앞에 딱 오니까 집 안에서의 나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이 잔치 분위기였습니다. 음악 소리 나고 악기 소리 나고 맛있는 음식 냄새,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서로 즐거워하면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집을 나갔던 이 동생이 돌아왔기 때문에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송아지를 잡았고 그리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잔치가 열리는 그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밖에 서서 종을 따로 불렀습니다. 물어봅니다. 무슨 일인데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저 안에서 잔치가 벌어졌느냐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생각해보면은 자기 집이에요. 어제도 잤던 오늘 아침에도 나갔던 자기 집인데 음식도 자기 겁니다. 악기 또 그곳에서 먹고 있는 종들 전부 다 자기 거예요. 왜 자기 집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종을 불러서 그 문 밖에 서서 저 안에 무슨 일이냐고 그렇게 물어보았을까요? 아버지와 거리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아버지가 불편했던 거예요. 큰아들은 한 번도 집을 떠난 적은 없었고, 이 겉으로 볼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사실은 아버지가 불편하고 거리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같이 살고 같이 밥 먹고 늘 같이 있어도 마음은 불편한 거예요. 큰아들이 문 밖에서 종에게 무슨 일인지 물었더니 종이 대답합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버지가 당신의 동생이 너무 반가워서 이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이 말을 들은 큰아들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집 안에 들어가지를 않아요. 여러분, 형이 지금 왜 화를 내야 하지요? 왜 화를 내야 됩니까? 지금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너무 기뻐서 즐거워하는데 하나밖에 없는 형인 그는 잔치집에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 이유는 이 큰아들은 원래부터 마음이 병든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몸은 한 번도 집을 떠나지는 않았지만 마음은 이미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그 삐뚤어진 마음이, 누구도 알지 못했던 그 병든 자신의 모습이 동생이 돌아오니까 이제서야 그 삐뚤어진 마음이 겉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병들었고 그가 얼마나 삐뚤어졌는지를 아버지와의 대화 속에서 더 잘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한참 잔치에 참여하고 있었던 아버지가 큰아들이 밖에 서서 집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아버지 마음이 궁금하기도 하고 불편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가 직접 밖으로 나와서 이 아들을 설득합니다. 얘야, 왜 그러니? 그러지 말고 집으로 같이 들어가자. 같이 들어가자. 맛있는 음식도 먹고 같이 즐기자. 그러지 말자. 그렇게 권합니다. 그러자 아들이 대뜸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29절부터 나오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지금까지 섬겼고 그리고 아버지의 명령을 어김이 없었는데 나에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가지고 나와 내 벗으로 내 주위 사람들과 친구들과 함께 그렇게 즐기게 하신 일이 한 번도 없더니 아버지의 그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창녀들과 여자들과 함께 다 써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니까 나한테는 그렇게 해주지 않았는데 이 나쁜 이 동생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큰아들은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섬겼다라는 표현이 아주 중요합니다. 큰아들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섬겼다라는 이 단어의 원문을 보면은 둘리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둘리오는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둘로스 들어보셨나요? 둘로스가 종이라는 단어입니다. 둘로스. 근데 이 종이라는 단어가 둘로스인데 이게 동사는 둘리오입니다. 지금 둘리오를 사용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을 때 사용했던 그 단어가 바로 둘로스, 둘리오, 바로 이 단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큰아들이 지금 아버지를 섬겼다, 둘리오라고 사용했다고 했죠. 섬겼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자기가 아버지에게 종처럼 일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누가 아버지와 함께 일한 것을 가지고 내가 종처럼 일했다라고 그렇게 합니까? 그러지를 않아요. 그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의 집에서 일하는 것을 마치 종처럼, 종살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를 내세우기 위해서 자기의 노력과 그 인정을
내세우기 위해서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일을 했습니다. 사실은 하기도 싫은 일을 억지로 참아가면서 그 오랜 시간을 이 악물고 견뎠습니다. 어쩌면 아버지가 빨리 죽기만을 기다렸을지도 몰라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기도 싫은데. 이런 아들은 곁에 있지만 아주 무서운 아들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관계는요, 아버지와 아들, 은혜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 은혜의 관계를 율법적인 관계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아버지와 같이 살면서도 자기가 자기 스스로 종이 되어가지고 아들이지만 종이 되어서 노예와 같은 그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를 섬기는 이유는 그가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부모님을 아끼고 사랑하는 이유는요,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부모. 인간이, 사람이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이유는 뭐 하나님이 뭘 줘가지고 그렇게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 이유는 그분이 나를 충성되이 여기시고 이 직분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성할 뿐입니다. 수십 년을 일해도 돌이켜보면은 나 자신이 늘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서 송구스럽고 감사한 마음밖에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게 아버지와 우리와의 당연한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 문 밖에 서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너 왜 이러냐, 같이 들어가자라고 하는데 대뜸 화를 내면서 내가 아버지의 말을 한 번이라도 어긴 적이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해요. 근데 큰아들은 지금까지 겉으로 드러내놓고 아버지를 거역하거나 반항하지는 않았지만은 그의 마음속에는 대단히 위험한 반항심이 항상 깔려 있었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근데 율법사는 예수님께서 자기가 그렇게 질문을 해서 자신을 좀 칭찬하게 하려고 이런 의도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실 율법사가 예수님께 던진 이 질문은 이거예요.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다 지켜왔는데 그래서 영생을 얻는 데는 부족함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떠보았던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 교사의 말은 한마디로 이거죠. 저는 어릴 적부터 율법을 전부 다 지켜왔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에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킨 상태,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법을 완전히 다 지킨 상태를 신학적인 용어로 그것을 의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의. 그게 의입니다. 의. 근데 우리는 이러한 의를 우리가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대신해서 그 의를, 그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나에게는 의가 없지만, 왜냐하면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의가 없지만 그 의를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그 예수님의 의를 내 것으로 삼는 것,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게 바로 기독교 신앙이죠. 그런데 이 율법사는 자신이 율법을 다 지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모르고 안 되는 건데 다 지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 스스로가 이 구원의 길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자기가 율법을 다 지켰다면은 자기가 누구라는 말이죠? 의인이라는 그런 말인데, 그러면 자기에게 복음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영생을 물어볼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자기 의가 가득한 사람의 특징이 바로 이렇습니다. 늘 자기가 옳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그리고 교회 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교회가 돌아가는 생리를 잘 알잖아요. 그런 사람일수록 내가 틀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잘 하지를 않아요. 이게 자기 의로, 자기 경험, 자기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자기 의로 이게 가득 차 있으면은 교회 질서에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니까 물어보지 않아요. 이 율법사처럼 자기 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다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교회에 도착하시면은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예배를 준비하시면서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참회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자기 죄를 자백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없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이 소망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평소에 사람을 대하는 것도 달라요. 오래 참을 줄 알고, 사람을 대할 때 온유하고, 시기지 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함부로 무례하게 말을 하지도 않습니다. 따뜻하게 그 상대방을 배려하는 태도로 그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자신의 그 죄인됨을 시인하는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회개도 필요 없고 은혜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근데 복음의 능력이 들어갈 자리도 없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도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 본문의 큰아들처럼 자기 스스로 소외당하고 그 은혜의 잔치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혼자 밖에서 외롭고 고독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요, 사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함께 그 세리와 그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을 때 그 장면을 보았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큰아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가리키고 있죠.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지만은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하고 해야 할 것, 성실함, 할 것 다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적당히 칭찬도 받아요. 그러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 마음 속에는 온갖 더럽고 온갖 추악과 죄악과 거짓과 교만함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큰아들처럼 결국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문제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모습을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나의 부족함을 알아야 돼요.
겸손함이 드러나야 하고 매일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그게 생각이 나야 됩니다. 뭘 잘못했는지. 자신의 모습, 자신의 죄된 존재를 제대로 깨달지를 못하면은 자기의 잘못함이 생각이 나지를 않아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해야 할 것만 생각이 나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몰라요. 그냥 바쁘고 피곤하니까 자기에 대한 묵상이 없는 겁니다. 내가 오늘 좀 상대방에게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게 바로 큰아들의 모습입니다. 나는 아버지의 말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나는 늘 하던 대로 잘 해왔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태도가 나의 태도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큰아들은 아버지에 대한 불평이 멈추지를 않아요. 지금까지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는 송아지는 무슨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은 적이 없다. 그러나 동생은 아버지 재산을 가져가서 장녀들과 여자들과 함께 다 털어먹었는데도 살찐 가장 좋은 송아지를 잡아주셨다. 아주 무서운 불만이지. 지금까지 아버지의 모든 은혜와 그 모든 사랑을 조금도 알지 못하고 조금도 깨달지 못하고 살아온 그 어리석은 인생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 인생을 은혜의 시각으로 이 세상을 보게 되면은 지금 나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들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사건 겪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고 많이 겪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도무지 살 수 없는 상황들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그 힘들고 험난한 길을 우리 가운데 가고 있는 그런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은 나만 소외된 것 같고 나만 버림받은 것 같고 나만 다른 사람보다 뒤처진 것 같고 나만 하는 일이 다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은혜의 시각으로 보지 않으면 이렇게 외롭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은혜의 시각으로 보게 되면 내가 복을 받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크게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작게 보입니다. 만약에 나는 하나님께 받은 것이 별로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든다면은 나의 자아가 너무 커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 자신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큰 아들과 같아요. 아버지가 자기를 위해 염소 새끼라도 잡아서 자기를 즐기게 한 일이 없다. 마시고 노는 것만 즐거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뭘 잡아가지고 잔치 벌이고 마시고 노는 것, 그것만 즐거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함께 사는 그 자체가 즐거움이어야 하고 아버지의 집에서 일하는 그 자체가 기쁨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큰아들은 한 번도 집을 나가본 적이 없고 평생 아버지만을 섬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죄를 알지를 못합니다. 지금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지만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것이 큰 복이고 그것이 기쁨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 기쁨을 모르는 그것이 바로 아버지께 죄가 된다는 것을 이 아들이 깨달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 죄를 알아야 모든 죄를 묻지 않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아들로 여기신 그 사랑이 정말로 크다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함께 하시는 그것이 기쁨이요, 그것이 복되라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그것은 행복이 아닙니다. 자신이 아버지께 죄를 지었음을 알고 다시금 아버지께로 향하게 되는 그가 바로 아버지께 기쁨이 되는 아들입니다. 그래서 신자에게는 아버지가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 자체가 늘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집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는 넘치는 기쁨이 있습니다. 신자에게는 아버지의 집이 자기 집인데, 모든 것이 우리 아버지의 것인데 자기 스스로 소외되어 가지고 밖에서 떨고 있는 그것은 비참하고 불쌍한 처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의 관계를 은혜의 관계로 맺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입는 자는 그 은혜에 감격해서 내 주위에 있는 자들을 보면서 저 사람이 내 마음에는 조금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서로 용서하고 또 사랑할 수 있는 그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그 기쁨에 참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